이재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광화문 교보 빌딩을 지나가는데 현수막으로 길게 내려져 있던 글귀였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책을 만드는 건 맞는데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뭘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나 자신도 그렇고 한 권의 책을 통해서 그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많은 도전과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블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의 원어는 비블레입니다. 비블레란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냥 책이 아니라 책 중의 책, 단 한 권의 책을 비블레,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혀지지 않는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정말 읽어야만 되는 가장 귀중한 책 중의 책이 바로 바이블 성경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30절에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0절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 믿고 생명을 얻게 함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일본에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도모다카 시모지. 그런데 사형 집행 대신에 탄광촌에서 고된 일을 노역을 감당을 하면은 사형 집행을 연기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 시모지는 북해도에 있는 탄광촌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시모지의 어머니는 나이가 많은 노모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사랑했기에 아들에게 면회를 갔습니다. 그러나 이 버릇없는 시모지는 그 먼 길을 찾아온 나이든 어머니를 만나지도 않고 타박을 하고 그냥 뿌리쳤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이 시모지의 어머니는 그 간수에게 보따리 하나를 부탁을 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그 어머니가 가고 난 다음에 간수가 사형수 시모지에게 어머니가 건네준 보따리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춥지 말라고 속옷을 쌌고 또 하나는 작은 성경책을 담아 놨습니다. 이 시모지는 성경책을 뒤로 두고서는 관심도 갖지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당시에는 담배를 권련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종이에다가 말아서 그 담뱃잎을 말아서 피던 시절인데 아이고 이거 담배 종이로 한 장씩 찢어서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모지는 작은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늘 담배를 피우게 될 때마다 그 성경책을 하나씩 찢어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막장에서 노동을 하고 쉬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성경이 궁금해졌습니다. 늘 화장실에 가서 쪼그려 앉아서 담배를 피면서 그 찢은 종이에 써있는 글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조금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막장에서 쉬는 시간에 이 시모지가 성경을 이렇게 읽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시모지를 놀렸습니다. 너 뭐 하는 거냐? 여기서 공부하냐? 누가 여기서 그런 거 보라 그랬느냐? 그래갖고는 결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쫓겨나서 옆에 있는 조그마한 갱도로 옮겨가서 궁금한 성경을 더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광산의 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핀잔 주고 내쫓았던 그 다른 갱에 있던
동료 37명이 다 매몰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갱에서 유일하게 이 도모다카 시모지 혼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아남은 도모다카 시모지는 이후로 모범수가 되었고 감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출소를 한 뒤에 평생 77세를 살 때까지 일본에서 고아원 6개와 중고등학교 6개를 세우는 그러한 교육자, 사회사업자가 되었습니다. 훗날 그 시모지는 일본의 교육자 대상과 사회사업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성경이 궁금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성경 읽지 말라고 핀잔을 받고 내쫓김을 당해서 할 수 없이 혼자서 작은 갱 안으로 들어가서 작은 불빛 아래서 성경책을 본 것뿐인데 그런데 혼자 살아남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서 그 기적으로 인해서 성경을 붙들고 살았고 그것이 바로 시모지라고 하는 한 사형수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대현 교회 아시죠? 길선주 목사님. 또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의 메카인 이 장대현 교회를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본래 이 장대현 교회는요.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그 유래입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머너 사건의 그 배를 타고서 영국의 젊은 청년 26세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세국 정책을 했던 우리나라에서 그 배가 땅에 닿는 것을 거부를 하고 누구든지 땅에 내리면 다 죽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동강변에서 그 배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배에 탔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그 대동강변에 체류되어 있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불타게 되어서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대동강 육지로 내려갔을 때에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도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그때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우리나라의 병절인 박충건이 그때의 장면을 회상을 합니다. 칼로 죽여야 되는, 창으로 죽여야 되는 그 박충건에게 그 젊은 외국인 한 젊은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무언가를 품 안에서 꺼내 주었는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뭔지를 몰라서 자기 동료와 함께 이 책이 뭔지 모르겠다 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동료였던 박영식이 그럼 내가 좀 가져갈게 하고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박영식은 자기 집 방 안에 벽지가 다 터져서 그 벽지로 한지를 붙이고 싶어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자기 집 뜯어진 벽에 벽지로 도배지로 대신 그 성경책을 붙였던 것입니다. 또 그 배가 머물러 있던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나눠줬던 성경책을 받았던 꼬마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채치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꼬마였던 채치량이 성장을 하여서 그 성경책을 한지를 뜯어붙였던 박영식의 집을 사게 되었고 그 박영식의 집을 여관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 평양을 마펫 선교사가 지나면서 그 채치량의 여관에 머물게 되었는데 보니까 그 여관 벽이 성경 말씀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 널다리 교회 평양에 큰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만들어내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로버트 선교사는 한 번도 설교를 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못했고 우리나라 땅 조선 땅에 발만 내딛고 죽었지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가 전해준 성경의 말씀이 계속 살아서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살아서 움직인 놀라운 우리나라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선교사가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죠.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한국에 들어올 때에 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말로 되어 있는 영어 성경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한글 성경을 들고 왔습니다. 그 배경도 참 재미납니다. 1882년에 수신사 박영여와 함께 이수정은 40세의 나이에 그 사절단과 함께 비공식 수행원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되옵니다. 그리고 이수정은 당시 근대화를 이룬 일본의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당시에 일본의 농업을 일으켰던 농학 박사인 쯔다센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쯔다센 박사의 집에서 쯔다센 박사를 기다리는데 그 집에 벽에 걸려있는 액자의 글이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수정은 유학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쯔다센 박사가 유학자인 이수정에게 그 액자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자의 빛은 초롱불과 같아서 겨우 방안만 비추지만 예수의 빛은 동방에서 떠오르는 태양과 같아서 전 세계를 비춰준다오. 그러니 당신도 한번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무슨 뜻인지 한번 보시오 하고 한자로 된 한문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수정은 그 선물 받은 한자 성경을 가지고 돌아와서 열심히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키가 큰 사람 하나와 키가 작은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큰 보따리를 짊어지고서 이수정 자기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수정이 그것이 무엇이오 하고 물어보니까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보따리 안에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조선의 모든 책들보다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하고 꺼내보는데 그게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 생생하고 그 두 사람이 말한, 그리고 그 보따리에 가득 채워졌던 성경책이 눈에 선하여서 이수정은 이후부터 성경을 더욱 열심히 읽게 되었고 쯔다센 박사에게 성경 공부를 배우게 되었고 결국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일본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세례를 받은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수정은 사절단이 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도 저는 일본에 그대로 머물면서 이렇게 좋은 책, 이렇게 좋은 글을 나만 알 수 없으니 조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나라 글로, 순한글로 성경을 번역을 하였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성경인 마가복음입니다.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가 한국에 올 때 배를 타고 오니까 먼저 일본에 들렸는데 그 일본에서 이수정을 만나게 되었고 이수정은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에게 자기가 번역해서 만든 한글로 된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가 주십시오 얘기를 해서 바로 미국 사람이었던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선교사로 들어올 때에 한글로 된 성경책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신안에서 기독교를 가르치는 목사로서 가장 보람된 일을 몇 가지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요. 대면 수업을 하는 시절에 학생들에게 꼭 한 학기를 마칠 때면 숙제를 내줬는데 그 과제가 예수님의 산상순이 적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 세 장을 손글씨로 직접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쓰면서 혹시 느껴진 독후감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하십시오 하는 과제를 내줬어요. 그런데 그 과제를 한 많은 학생들이 피드백을 주고 또 레포트에서 답을 준다 보니까 그 성경을 직접
쓰면서 읽으니까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15주에 그 오랜 기간을 통해서 역사적인 팩트와 교리와 신학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의 강의를 한 것 이상으로 단 한 번 작은 시간이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학생들이 직접 자기 눈으로 읽고 거기서 느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변화가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쓰고 읽은 학생들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은 내가 기독교를 믿겠습니다. 또 교회 다녔던 학생들은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쓰고 읽고 나서 다시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는 후기를 읽을 때면 굉장한 보람을 얻었습니다. 저는 아펜셀러가 정동에 세운 배제학당을 나왔습니다. 처음 까까머리 중학생이 미션 스쿨인 배제학교에서 본 글이 교실에 칠판 위에 붙어있는 학교 교훈 액자였습니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는 성경 마태복음 20장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욕이 되자 당위 일려 큰 사람이 되고자 하거들란 먼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게 학교의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교실을 가든지 간에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그 교훈이 붙어 있었는데 신기한 것은 그 중학생 어린 까까머리 학생이 처음 봤던 그 글이 이제 60을 넘기는 나이가 되어도 평생 제 가슴에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한대 교종을 오를 때면 세워져 있는 돌판의 글 아십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저는 이 글을 볼 때마다 우리 신한이 6.25 전쟁 때 버려진 고아들을 돌보던 작은 고아원에서 시작된 그 유래를 회상하며 이렇게 캠퍼스를 바라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정말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어지는 놀라운 광경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이만큼 성경에 쓰여진 글은 어마어마한 생명의 기운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성경이 읽히지 않는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정말 책 중의 책, 유일한 책 중의 책, 고유명사인 바이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로 한 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한 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웨슬리의 평생 소원은요, 하늘나라 가는 길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지 하늘나라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하고 그 기도를 드리고 하늘나라 가는 길을 찾아갔는데, 하늘나라를 가려면 표지판을 잘 봐야 되는데 그 표지판이 바로 성경책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알았지만 하늘 가는 길에 들어선 후부터는 웨슬리가 붙잡은 책은 단 한 권, 오직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단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 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경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에 저는 그 성경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무덤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말 위에서 복음 전하는 일도 꺼리지 않는 그러한 명설교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잘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성경이라는 책 한 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성경의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아니면 성경의 단어 하나에라도 그것이 나를 붙잡을 수 있는 생명의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에 읽어드렸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시라.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의 말씀이 정말 나를 살려내고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